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다들 식사하셨나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참 졸릴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양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네.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경주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그리고 길게 뛰려면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인생을 달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그가 달리고 달린 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목숨을 건 그리고 섬김에 진심이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엘리자벳 요한나 쉐핑입니다.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매우 생소한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알고 있는 분이 아주 극소수일 것 같은데요. 그녀는 한국에 와서 이름을 바꿔 사용합니다. 바로 서서평입니다. 이렇게 보니 들어본 듯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자벳 조한나 쉐핑은 1880년 9월 26일 독일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안나 쉐핑은 3살배기 딸을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 조부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해 버렸습니다. 쉐핑의 현재와 미래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쉐핑은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언제나 어느 날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쉐핑은 태어나서부터 버림과 외로움을 몸소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1889년 그의 나이 9살, 쉐핑은 혈혈단신으로 생모를 찾아 미국길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주소가 적힌 종이 쪽지 한 장을 가지고 한 장 손에 들고 그의 어머니를 찾아서 미국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기적적으로 그의 어머니와 재회한 후 독일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가톨릭 재단의 성마가병원 간호학교에서 간호교육을 받았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탓인지 불쌍한 이웃을 돕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낮에는 간호사로 밤에는 선교사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1901년 뉴욕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면서 동료에 이끌려 장로교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로마 가톨릭에서 장로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는 쉐핑과의 종교적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절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의절을 당한 쉐핑은 성경교사 훈련학교에 입학해서 8년이 지난 그의 나이 31살에 겨우 졸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2번에 걸친 버림을 당한 쉐핑은 친구에게 조선에 훈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남장로회에서 그녀를 한국으로 파견해 주었습니다. 쉐핑은 선교사 서약에서 조선인을 위해 그의 일생을 바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1912년 2월 20일 32살, 32살의 쉐핑은 미국 남장로교회 조선 의료선교사 신분으로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으로 가는 코리아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3월 19일 부산항에 도착했고 그의 작은 예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에 그녀가 먼저 와서 했던 일은 한국말과 한국 풍습을 익혔고 이름도 새로 한국식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성격이 조급했기 때문에 매사에 서서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을 천천히 할 서씨로 하고 이를 또 강조하는 뜻에서 천천히의 의미를 갖고 있는 펼 서자를 두 번째 자로 모난 성격을 평평하게 한다는 뜻에서 평평할 자를 붙여 서서평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의 본 이름인 쉐핑임 발음을 살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서서평은 서양 선교사라기보다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고무신에 한복을 즐겨 입고 된장국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옥양목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고 맞는 신발이 없어서 남자용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된장국은 그 독특한 냄새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었지만 서평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더욱 한국 사람으로 동화되기를 기꺼이 자처했습니다. 조선 사람과 차이가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 온전한 조선 사람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평소에 입는 옷과 신발을 신고 조선말을 하며 고아를 등에 업은 단말벌이 서양 처녀 서평은 광주 사람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결혼도 거절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서평의 첫 사역지는 광주 제중원, 군산의 구암예수병원 등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간호원을 총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실제 간호사로 일하는 와중에도 간호원들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총독부가 2년 안으로 일본어로 모든 교육을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서평은 일본어 공부를 해야만 했고 중국어도 공부해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노라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 하루는 서평과 인터뷰를 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서평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선 여성들 가운데서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녀는 부모의 반대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여인들, 가난하여 학교에 갈 수 없는 여인들,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없어 소박당한 여인들,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 불효하고 기회를 놓친 다양한 계층의 여인을 상대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만주 율락가에 팔려갈 19세의 조선 소녀를 자신의 사비로 구출하고 율락 여성들의 빚을 갚아주며 그들의 사회적 구조 혁신을 위해 이일학교, 현 한일장신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쉐핑 선교사는 1년에 최소한 100여 일을 순회 전도길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 그들의 벗이 되었습니다. 서서평이 바라본 조선 땅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등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평에게 있어서 간호사역, 사회사역만큼이나 비중을 차지했던 사역이 전도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영문전도지를 번역했고 지역 전도에도 혼신을 다했습니다. 전도대를 편성해서 전라도 일대를 다녔으며 추자도에서 전도했습니다.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를 방문해서 부인 조력회를 만들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조랑말을 타거나 조랑말이 이끄는 달구지를 타고 멀리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서평은 믿지 않는 지역에 찾아가 직접 가가호 방문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멀리 그리고 넓게 심었습니다. 서평은 어느 날 밤 이일학교 교사인 이봉님을 불렀습니다. 함께 외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복님은 좋은 곳에 가는 줄 알고 구두에 좋은 옷차림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서평은 광주천 부동교 및 어느 움막 속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백발거지 노인이 있었습니다. 서평은 아무 거리낌 없이 추운 겨울밤 다리 아래서 거적을 덮고 장을 청하던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최씨 아저씨, 아직 안 죽고 살았소? 이불을 갖고 왔으니 덮고 주무시오.
서평은 이불과 요를 나눠주고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복림은 그때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추운 겨울 한밤중 빈민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덮고 쓰던 이불과 요를 나눠준 서평. 찾아오는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옷은 단 2벌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센 환자 2사람이 떨고 있는 것을 본 서평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한 장밖에 없는 담요를 둘로 갈라서 2 환자에게 각각 한 조각씩 덮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서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종교에서 구제를 제해버린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제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서서평은 수양딸 13명과 나환자의 아들 1명 등 1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기른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서평은 고아뿐 아니라 행렬 병자와 같은 이제 버려진 이들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양림청 거지들을 목욕탕에 데려다가 묵은 때를 벗겨주었고 옷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조차 한센 환자를 보면 돌을 던지거나 피해 다니던 시절에 오히려 그들을 집에 들여 밥을 먹이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1933년 서서평은 조선인 목회자 등 교역자들과 함께 50여 명의 나환자들을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나환자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피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 총독부에게 나환자의 삼퇴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나환자들이 이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서울의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에 동참한 나환자의 숫자는 530여 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총독부도 2손 2발을 다 들었습니다. 서서평을 비롯한 환자들의 시위로 총독부로부터 전남 고흥군 녹양읍에 소재한 소록도라는 곳에서 한센병을 전문으로 연구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요양시설을 설립 약속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서평은 인신매매 반대, 축척 금지, 공창제도 폐지 운동 등 율락 여성 전도 사업을 주도했고 율락 여성들이 새 삶을 살길 원한다면 대신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귀히 여기며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가 광주가 있을 때 어머니를 잃은 유아들은 각별히 살피고 거리나 다리 밑에 기거하는 거지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펴서 광주의 어머니로도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와서 고아원을 만들고 고아들을 돌본 선교사들은 많았지만 고아들과 한 이불을 덮고 삶을 나눈 선교사는 흔치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일했던 상당수의 선교사님들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서평 역시 1912년 한국에 와서 1934년 선교 사역을 마칠 때까지 스프루라는 만성 풍토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스프루란 복강병이라고 합니다. 1915년부터 앓기 시작한 스프루로 20년 가까이를 살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서평은 유능한 간호사였지만 성경학교 선생 등 다중 역할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허약했을 때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해 먹을 것을 내놓고 추운 겨울이면 광주천 다리 아래서 추워 떨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니 건강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약한 상태에서도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나는 많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몸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말하곤 했습니다. 임종하기 한 해 전에는 병약한 몸으로 무술포에서 생애 마지막 2주간의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동참했던 서로독 부인이 극구 알렸지만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하자면 하나님의 사업을 언제 하겠는가? 약속한 일이니 기어코 가야 한다며 병상을 벅차고 일어섰습니다. 당시 서평의 간호를 맡았던 변마지는 위독하다 할 정도로 병세가 어려웠는데도 죽었으면 죽었지 목숨이 붙어있는 이상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서는 모습이 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평은 임종 전 약 4개월 동안 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병으로 고생하자 의사들은 암이 의심되어서 수술을 권고했고 수술을 받은 서평은 고통 속 일주일이 조금 지난 후에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암인 줄 알고 수술을 했건만 죽는 순간까지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서평은 자신의 주치의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호흡만 거두면 장기를 해부하여 연구자료로 삼으세요.
죽은 후에 그 원인을 규명해 다시는 자기와 같은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신을 기증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시신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의학 연구라고 해도 시신을 기증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서평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자신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1932년 6월 서서평 선교사는 53세의 나이로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던 선교사였습니다. 앞서 나눴던 내용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out exception, they were all starving, ill, or suffering from other reasons. 32, 조선으로 온 독일 출신 간호사.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선인의 친구로 산 그녀. 엘리제 요하나 쇠핑, 한국 이름 서서평. 그녀가 죽자 조선인들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라 외치며. 간호사 서서평이 선교사로 조선에 온 것이 1912년이었어요. 조선인들의 참담한 삶을 보게 된 서서평은 조선인들과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광주에 정착한 서서평은 전라도 일대를 돌면서 진료를 하고 조선인들을 만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속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서평은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한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 생활비가 매월 3원이었대요. 서서평은 그중 자신을 위해서 10전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서서평. 조선에서의 22년 삶. 그녀가 남긴 것은 돈 7전과 강냉이 가루 도호, 거지에게 반을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담요, 그리고 좌우명이 적힌 메모. 기억하여 기록. 어떻게 사도 바울과 서서평 선교사님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 두 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구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었구나. 세상은 성공을 말합니다.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일어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공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경은 성공보다는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처럼 성공이 아닌 섬김을 추구하여 사명을 감당해 시간이 지나 그분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영광의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